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아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찬양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얼굴 대할 때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큰 집으로 그렇게 이미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명절이라고 또 친정에 또는 그 고향에 혹은 부모님 계시는 곳에 슐타했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번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지난 2주 동안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을 장로님으로, 5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9분을 권사님으로 피택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시게 될 분들에게 아낌없는 그런 사랑과 또 존중과 존경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이분이 꼭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했는데 또 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지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마음에 아쉬운 마음 또 서운한 마음, 그런 나의 생각이나 감정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중간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셔서 하셨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면서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랐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말랐는지. 아마 한쪽 손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쪽 손이 말라서 마비가 되고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르거나 한쪽 다리가 마비되거나 혹은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생활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병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만약에 고치기만 하면 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 안에 들어가셨고, 그 회당 안에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아마도 허리가 꼬부라졌지 싶습니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그 회당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몸이 펴지고 정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자 회당장이 달려와서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의 책임자, 회당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행위도 안 된다,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 동안 있으니까 그때 일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안식일 날은 그 어떤 일, 심지어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당장에 달려와서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집에 있는 소나 나귀도 안식일 날 목이 말라 죽을까 봐 끌어내어 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18년 동안 고통을 받은 이 여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고통에서, 이 병에서부터, 이 매임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가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회당장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저 예수가 병자를 안식일날 치유하기만 하면 고발해 버리려고 눈을 켜고 불을 켜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회당 한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러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을 탄식하사,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손이 말라가지고 보기가 싫고, 여러분, 손이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손을 옷으로든 뒤로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마른 손, 자신의 병든 손, 감추고 싶은 그 손을 숨기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안식일 날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남쪽 이두메 지역에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고, 또 동쪽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지고 싶어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러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 몸이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13절부터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등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은 구별은 되어지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에 구별은 있습니다. 직분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중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에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주님 앞에 소중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이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 세우셨는가? 이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르고 결국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땔감으로 집어 넣어버리게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또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마르고 죽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가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포도나무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목사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신앙이 좋은 분도, 믿음이 좋은 분도 주일을 3주 연속해서 빠지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바쁘나 시간이 있으나 몸이 건강하나 아프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 대구 오셔가지고 예배 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도 오늘 각자가 고향이나 큰 집에 가셔가지고 그 고향 교회에 지금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되면은 그 교회의 주보를 다 들고 와가 저한테 다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주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실 뿐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명절에 예배자를 온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찬송을 할 때는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해야 됩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는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에 있는 공예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됩니다. 혹 출타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꼭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회 가시며 피곤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다음에 사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매일 아침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줘야지만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이미 어제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찾아서 가고 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이가 많으신 작은아버지, 이모님, 고모님, 외삼촌, 외숙모, 친척 가까운 어른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연로하신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외삼촌, 외숙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번 이 추석 명절에 꼭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 친척이 예수 믿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더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보다 더,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보다 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잘하고 더 공경하고 더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꼭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굳게 다쳐서 아무리 전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잠언서에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서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문을 닫아서 물을 가두기도 하신다. 완고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뵙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마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의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을 하면 됩니다. 아빠, 엄마, 저도 전에 교회 안 다녔잖아요. 저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던 후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꼭 믿으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간증과 함께 아들과 딸로서 아빠 엄마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녀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이 명절이 부모님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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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명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겠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의 영상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80%가 90% 가까이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리고 가끔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인도네시아는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들을 그렇게 숭배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그런 나라에는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역사가, 이 사역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는, 저를 부르시는 것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서 전도도 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어서 보낸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극도로 외로운 사람들,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 권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슬픔을 당하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싸매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청년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저 청년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거짓 아닐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저런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고 경계할 때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어쩌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준비해서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보내어서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시간을 가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매일 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포도나무에서부터 아무런 영양분도 수분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래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 치고 함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지치고 마르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는 가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과 성령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가서 보내어 전도도 하고 사람도 위로하고 세우고 여러 가지 온갖 봉사를 하고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빼먹고 잊어버리고 운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매일 밤에 저녁에 가면은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꼽아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폰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른들,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거절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고 사역하고 마음 상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붙어있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